네, 각각의 이름으로 여바스, 하두다, 갈르헷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다 읽어봤는데 되게 흥미롭죠? 네. 자, 어떤 말씀인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야곱을 죄된 세상을 대표하는 외삼촌 라반이 막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단순한 물리적인 그런 고향이 아니라, 지리적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고향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고향은 새롭게 하는 곳이에요. 그죠? 그 물리적인 고향도 그죠? 돌아가면 뭔가 이렇게 갱신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1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말미에요. 그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이 말은 진실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더러운 것을 빤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롭게 한다는 것은 죄로 얼룩진 것이 한 번도 없었던 상태로 완전하게, 그냥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한 번도,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잖아요. 매일 더럽혀지잖아요. 매일 얼룩지잖아요. 그죠? 그것은 평생이 치유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속죄된 자는 한 번도 더럽혀진 적이 없었던 자로 주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러한 능력이 있는 곳이 진정한 고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될, 또 반드시 가야만 하는 아버지 집입니다. 죄된 세상의 고향은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명절에, 그죠? 각각의 고향으로 가잖아요. 하지만 그 고향으로 가서 오히려 상처 입고, 그죠? 분란만 생겨가지고 돌아온 경우도 많죠. 이게 죄된 세상의 고향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고향은 이런 죄된 세상의 고향과는 정말 다르죠. 지난주에 그 임진왜란에 잡혀갔던 포로가 돌아오는 조선 땅에 그 실상을 보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집은 죄로 말미암은 애통과 눈물을 완전히 씻어 없이 하는 곳입니다.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멸절된 곳이기에 그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애통과 눈물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오늘 야곱이 그 고향으로 가거든요.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는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가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그런 곳으로 야곱이 찾아가는 거예요. 자, 한번 어떤 내용인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장 1절로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 지난주 말씀 살펴봤습니다. 야곱의 재산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전법칙도 우리가 잠깐 나눴는데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라반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이런 상황이죠. 근데 야곱의 재산이 점점 많아진 결국에 대해서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의, 그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뭐 처남이 될 수도 있고 형님들이 될 수도 있겠는데 라반의 아들들의 시기와 모함 소리예요. 이 모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이제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래도 가식적인 아마, 그죠? 예, 친근하고, 예, 이렇게 친절한 그런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 집안의 재산을 제가 다 가져가려고 하네. 이런 아주 그냥 적개심 가득한 아마 안색이 라반의 얼굴에서 아마 야곱은 느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 떠나게 되는데,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날 것을 말씀하시죠. 자, 이때가 야곱이 라반에게로 온 지 얼마 만이에요?
우리가 읽어봤죠? 20년 만이에요.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씩 14년, 그리고 또다시 라반에게 봉사하는 6년을 더한 20년이 지난 세월 이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떠나가라. 자, 31장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라반과 야곱의 갈등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라반에게서 떠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자, 30장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30장 25절에는 야곱이 자기 스스로 떠나려고 했는데 라반이 잡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1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스스로 떠나려고 했던 그 시기와 그때와 지금 1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 시기의 차이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야곱의 외적인 상황에서 야곱이 거부가 되었어요. 그죠? 네. 원래 야곱이 떠나고자 했던 시기에는 만약에 그때 야곱이 떠나면은 야곱의 아내들과 자식들 외에는 가져갈 것이 없어요. 왜? 라반이 다 뺏은 상태니까. 근데 라반의 만류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죠? 섭리예요. 라반의 만류로 다시 6년을 더 봉사하게 된 이후에는, 그죠? 야곱이 엄청난 거부가 되었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경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있어야 하는가, 떠나야 하는가. 이 부분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누구에게 여쭤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뭐 자기 마음대로 살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 저 떠나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도 직장이든 뭐든 삶에 큰 변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죠? 여쭐 필요가 있는 거죠. 있어야 하는가 떠나야 하는가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당연한 겁니다. 자, 우리 4절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자, 야곱을 바라보는 처남들의 시기 어린 눈초리, 또 장인의 시선에서 이제 떠나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아 이제 떠나라 말씀하시자 야곱이 신부에게 자초지정을 말합니다. 그죠? 이제 그의 아내들이에요. 그의 아내들인 라헬과 레아에게 그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쁜지. 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고. 10번이나 속여서 14년간 일을 한 대가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냥 여러분 그 일련적인 그 정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거 지금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 레아와 라헬은 누구의 신부가 됐어요?
야곱의 신부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연합이 됐어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때 레아와 라헬이 저 당신 따라서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좀 생각해 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분명하게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기 바래요. 레아와 라헬의 반응을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속이고 우리의 가업을 이렇게 빼앗았는데, 그리고 내가 물리적으로도 해함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의 이 소유가 많아지게 되었는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아롱짐, 그죠? 그 점이 있는 짐승들이 어떻게 해서 많아지게 되었는지, 이 섭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떠날 것을 말씀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 출생지. 물리적으로 육체적인 고향이 아니죠. 여러분의 출생지는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의 출생지는 지리적인 고향을 뛰어넘습니다. 자, 정말 이 말씀이 성경이 지금 말하는 야곱의 고향이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는 단순한 가나안을 넘어선 곳임을 지금 13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죠? 너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베델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라반의 집으로 온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이에요. 와,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영적 실상을 깨달은 곳이 베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가나안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을 알았던 그 영적인 실상으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의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떠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14절로 우리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네. 자, 야곱이 부인들에게 베델의 하나님께서 이제 라반을 떠나서 너의 본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라는 말을 하니까 라헬과 레아의 반응이 흥미롭죠. 동생 라헬과 레아의 관계는 서로 경쟁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저 세상을 대표하는 아버지 라반의 집을 이제 떠나가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야곱의 말에 둘이 다 똑같이 말하잖아요. 왜? 야곱의 신부니까. 그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두 부인이 중요한 말을 하죠. 아버지 라반이, 그죠? 우리를 뭐처럼 여겼다고요? 외국인처럼. 그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야, 어떻게? 그죠?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뭘로 여겨요?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네. 지금 창세기 기자가 레아와 라헬의 말을 빌려서 교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디를 향해 찾아가는, 본향을 찾아가는, 고향을 찾아가는. 여러분 지금 야곱과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제 만나게 하신 아내들이 택하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세상적인 의미의 복이 보장된 곳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지금 물리적으로 지금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에 지금 누가 있는데요? 에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도망쳐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에서가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그 자기의 생명을 위협했던 그 시간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이제 근데 돌아가는 겁니다. 20년이 지났기에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에서 형이 있는 곳으로 그 에서를 만나는 시간으로 지금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야곱은 진짜 이제 이러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곳으로 쉽지 않은 시간 속으로 지금 야곱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정말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정말 완성되어지는 그 최절정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는 그 죄된 세상의 죄된 가치관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되는 여정은 그냥 마술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개인적인 인간적인 고뇌와 결단이 수반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그저 죄된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있고 그런 사람이 정말 완전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고뇌가 없겠어요. 그 고뇌를 반드시 통과하는 거죠. 야곱이 지금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하나님 왜 정말 이 시간 꼭 들어가야 됩니까? 이 시간을 꼭 거쳐야 됩니까? 제가 정말 에서를 만나야 합니까? 만나지 않고는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러한 씨름을 야곱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너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거든요. 엄청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러한 여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똑딱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17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가되 곁에 있고 그 모음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밭담을 하면서 모은 가축을 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거래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툭툭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제 야반도주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 장인어른 라반의 집에서 지금 떠나는 건데, 그런데 그때 야곱의 부인인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합니다. 자, 드라빔 제가 주부에 올려놨죠. 사진 제가 한번 올려놨잖아요. 우스꽝스럽죠?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주 많이 발굴돼요.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이거 봤거든요. 정말 조그맣고 조악해요. 이 가정의 소신이라 그러기도 하고 20cm에서 50cm 가량의 조그만 그런 돌 조각상이죠. 이걸로 점도 쳤다 그래요. 점점 치는 행위도 하고. 자, 그러니까 라반이 하나님의 은혜도 이야기하지만 라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지. 그런데 왜 야곱의 신부가 된 라헬이 이 우상을 가져갔을까요? 아직 라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아직 미숙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빔이 한 가정에 있을 때 이 드라빔의 소유가 그 가정의 재산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증언하는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딸이 결혼했을 때 그 사위에게 장인이 그 가업을 이제 네가 이으라라고 할 때 드라빔을 주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나름대로 세상적인 꼼수를 쓴 거죠. 이 집안의 가업을 자기 남편 야곱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낙타에 놓고 그 낙타 그 안장 위에 라헬이 앉은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죠. 네. 자, 그런데 영적으로는 또 이게 이러한 라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남편의 손에 이끌려서 그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긴 하지만 아직 세상의 가치관을 놓지 못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소돔성이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를 어기고, 그죠? 다 도착했는데, 소알 땅 다 왔는데 롯의 부인이 고개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것과 직면을 같이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그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리스도인의 여정 가운데 정말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죄된 세상의 가치관을 다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그 드라빔을 소유하고 떠났던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죠? 라헬에게 있어서, 야곱의 일가들에게 있어서 이 드라빔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 맞을까요? 이 드라빔 들고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결국은 이 드라빔 땅에 파묻게 됩니다.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막내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겁탈당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험한 일을 겪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야곱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때 이방신상을 다 파묻죠. 이 이방신상 안에 드라빔도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 우리 3절 말씀 한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기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기에 그러니까 드라빔뿐만 아니라 그저 야곱 식솔들이 여러 이방 신상들도 가져갔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죄된 세상에서 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여정 가운데 정말 깨끗하게 단번에 처리하고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다 과정이라는 거. 죄된 이 세상에는 드라빔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 말은 죄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뭐를 만든다는 거예요? 드라빔을 만든다는 거예요. 드라빔을 만든다는 것은 신이라고 이름을 부여하지만 결국은 자기 욕망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죠. 지복을 구하는 종교는 모두 드라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 교회를 다니는 어떤 사람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데 관심이 있지 않고 이 기독교라는 종교도 세상의 종교와 똑같이 취급해가지고, 그죠? 하나님 복주의서 이런 식의 신앙의 태도를 보인다면 이것도 그에게 있어서 이 기독교 종교도 드라빔이죠.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신앙이 혹시 드라빔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닌가? 계속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독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드라빔을 갖고 있는 신앙과 같을 수도 있다는 거.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 우리 21절,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죽음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네. 자,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서 야반도주하고 그 식솔들을 이끌고 도망한 장소를 성경에 언급하죠. 길르앗산이라는 거예요. 길르앗 산지는 460m 해발 460m에서 760m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높지도 않고 뭐 구릉지대라 그래요. 그런데 길르앗 산지에 물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많은 가축을 이끌고 도망가는 야곱이잖아요. 이제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 있는 곳으로 우선 가는 거예요. 자,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그 목축했기 때문에 물이 어디 있는지를 야곱은 잘 알았죠. 그래서 1차 목적지로 길르앗산을 이렇게 목적하고 지금 가는 거죠. 그런데 이 길르앗이 후반부에 나오죠. 길르앗의 의미가 증거의 무더기. 갈르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여간사 또 다음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 길르앗 이 산지를 물이 많기 때문에 야곱이 1차적인 목적지로 삼고 그곳을 향해서 떠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길르앗 산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세상이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는 경계의 장소가 되게 하셨다는 거.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떠나지 못하게 붙잡죠. 라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세상이 그 도망치는 야곱을, 교회를 뒤쫓다가 더 이상 뒤쫓지 못하게 되는 경계의 장소가 길르앗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 많은 식솔과 가축을 이끌고 도망하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언젠가는 쫓아오겠지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생각하죠. 네. 당연히 언젠가는 라반과 조우하게 되겠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라반에게서 도망친 그 소식이 외삼촌 라반에게, 장인 라반에게 얼마 만에 들렸다고 이야기해요? 3일 만에. 3일 만에.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죠. 라반이 품삯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교활한 짓을 했어요. 아름지고 검은 이런 양떼들 이제 너 소유가 되게 할게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것들을 다 취해가지고 야곱이 치는 그 양떼들과 3일길 거리에 두게 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그죠? 아롱진 것과 그냥 이렇게 깨끗한 양들 간의 교미를 맞게 하는 그러한 거리죠. 어떻게 양들과 양들 사이에 3일길에 있는 거리에서 두 개 어떻게 서로 만나서 교미할 수가 있겠어요? 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뭐냐면 영원한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도 보통 3일 치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3일 만의 부활을 요나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동일시하셨어요. 3일 후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종로가 돼요. 사망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왜 죽어요? 죄로 인해서 죽어요. 죄로 인해서 죽어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고 둘째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부활에 이르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기독교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둘째 사람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자, 이 3일이에요, 3일. 그래서 죽음의 세력이 이제 이 생명까지 이제는 다다를 수 없는 그 기간 3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결국인 죽음이 영향을 끼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승리, 부활이고 이 간격이 3일이라는 거. 자, 그러면 오늘 이 지금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이 3일 만에 듣잖아요. 3일 후에 들어서 7일 길을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10일 만에 야곱과 조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 입장에서는 길을 쓰고 쫓아가가지고 10일 만에 지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결국은 마지막 만남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더 이상 너 죄된 세상을 대표하는 라반, 너 내 백성 야곱에게 더 이상은 못 쫓아가. 이 경계가 된 곳이 바로 이 길르앗이에요. 그러면 합쳐가지고 3일, 7일 합쳐가지고 라반의 입장에서 10일 만에 야곱을 만난 거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야곱이 도망친 이 소식이 라반의 귀에 들린 3일 만에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네, 성경이 말한 바는 그겁니다. 야곱이 라반에게서 도망한 첫 3일에 완전히 끝났다는 거죠. 삶과 죽음의 분리가 완전히 끝났다는 거. 분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일에 대한 부분은 뭐 찾으면 너무 많아요, 성경에. 자, 우리 29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 하셨나니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이 야곱에게 지금 고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고소가 2번 나오거든요. 라반이 야곱을 고소하고 그 이후에는 야곱이 라반을 고소해요. 네. 자, 보세요. 라반은 야곱을 해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라반이 이제 본색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야, 나는 너 죽일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리고 너 죽이려고 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색 보고 야곱이 도망간 거 아니에요. 라반이 야곱에 대한 그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그 모습 보고 야곱도 도망했는데 그러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라반은 지금 이제 우그락부그락 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다. 나 너 죽이려고 그랬다. 그런데 어젯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선악간에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라반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은 옳다. 그는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너 왜 내 드라미 훔쳐갔니? 그죠?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죠? 라반이 야곱 죽이려고 하니까 꿈에 현몽하셔가지고 야곱 죽이지 마 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똑같은 상황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또 아버지 이삭에게도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아브라함 경우는 창세기 12장 17절인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에게 아내 사례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혼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자, 이삭의 경우에는 또 어때요? 똑같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리브가를 또 아비멜렉 그 그라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뺏길 뻔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셨어요. 창세기 20장 3절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똑같잖아요. 아브라함, 이삭과 똑같이 그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이 해함을 당할 뻔하니까 라반의 꿈에 현몽하셔가지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바로 아비멜렉 또 라반 똑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해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죄된 세상에서 뽑혀짐을 받은 교회는, 그죠? 이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 내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세상 사람들이 그를 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이 믿음을 그리스도인들은 죄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져야 돼요. 자, 덧붙여서 라반이 말합니다. 나 너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래, 너가 너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은 옳다. 근데 왜 난 그거 막을 수는 없어. 근데 왜 내 신을 훔쳐갔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31절로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이 이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탄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참 재밌는 이야기기도 하고, 그죠? 결국은 야곱의 식솔 안에 드라빔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결국은 못 찾았는데 아버지 라반이, 왜냐하면 이 드라빔은 재산권을 의미하니까 아주 나중에 다시 야곱이 이 드라빔 가져오면서 제시하면서 자신의 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라반은 길을 쓰고 찾는 거예요. 자기의 딸 장막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또 그 딸들이 야곱에게 부인으로 준 여종의 장막에 다 들어가고 찾다 못 찾다가 이제 라헬이 낙타에 앉아가지고 아버지를 영접하는데, 원래는 아버지잖아요, 그죠? 낙타에서 내려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렸으면 라반이 찾았을 거예요. 낙타 한 장 뒤져가지고. 근데 라헬이 아버지 용서없어서 제가 생리 중이라 내려서 아버지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래서 아버지가 차마 그래도 내려와봐 라고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라헬이 드라빔을 깔고 앉은 이 행위를 보세요. 이 행위로 인해서 결국은 드라빔이 어떠한 것에 불과한지를 라헬이 스스로 그 행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 보면 그 유출하는 여인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이 드라빔을 안 잡으렸네요. 그러니까 그 드라빔은 부정한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라빔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 가치도 없는 부정한 것임을 라헬이 스스로가 그의 행위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제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분풀이 하는 겁니다. 분풀이라기보다 이제 속에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 시원했을까요? 지난 20년의 시간을 보상받기라도 하듯이 라반에게 퍼붓습니다. 자, 36절로 우리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그것을 스스로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친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참 눈물 나네요, 그죠? 야곱이 정말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실수로 양떼를 손해본 것도 아닌데 외삼촌은 이것을 야곱의 손에서 찾았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야곱은 억울하지만 다 변상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은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해석해요. 정말 내 삶, 외삼촌의 집에 있었던 20년의 내 삶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로 자신의 삶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으면 저는 아마 빈손으로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에게 해를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외삼촌에게 오히려 이 말을 하게 됐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삭의 경우와도 비슷비슷하죠. 세상왕 그랄 왕이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그죠? 비골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패콜이에요. 패가 입을 형성한 거예요. 콜은 모든 것. 모든 것의 입. 아비멜렉이 세상의 대변자, 모든 것의 입이니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대변자를 의미하는 비골과 또 친구 아우삭과 더불어서 뭐라고 이삭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죠? 근데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자기 입으로 라반에게 지금 이 고소하는 거예요. 변증하는 거예요. 당신은 세상은 나를 이렇게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우리 43절로 이제는 완전한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43절로 우리 5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본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내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야발사 하드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느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자 보세요. 야곱의 책망을 들은 라반이 결국 야곱과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세상을 대표하는 라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야곱이 맺는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서로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서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리로 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이리로 올 수도 없다. 꼭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죠? 음부에 간 부자가, 그죠? 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혼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이야기할 때, 그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야, 거기와 여기에는 큰 구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여기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거기로 갈 수도 없다. 꼭 그것을 연상하게 하잖아요. 죄된 세상과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죄된 세상과, 그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넘어온 이 세계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곳에서 그리로 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이리로 올 수도 없다. 표면적인 의미이지만 실상의 내용은 성도와 세상 간의 완전한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은 완전히 분리가 돼요. 그죠?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느냐.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창세기 기자는 죄된 세상을 대표하는 라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야곱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이 언약이 이루어진 장소를 각각의 이름으로 기록해요. 그죠? 야곱은 뭐라 불러요? 히브리어로 이야기해요. 갈렙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의 의미가 있어요. 이중의 돌무더기. 증거의 무더기예요. 자, 여발사두다도 증거의 무더기예요. 그런데 죄된 세상을 대표하는 아람 사람 라반은 히브리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람어로 이야기해요. 똑같은 의미인데 언약의 이 무더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갈사 하두다. 참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같은 장소인데 두 개로 부르는 거예요. 같은 장소인데 이 돌 무더기, 이 증거의 돌 무더기를 볼 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이 분리의 돌 무더기를 볼 때 세상 사람은 그 돌 무더기를 여갈사 하두다라는 명칭으로 인식하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또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그 돌 무더기를 갈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미스바라고 불러서 여호와께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감찰하시옵소서, 이런 이름으로도 불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여갈사 하두다 또 갈렙 같은 명칭 같은 장소 각각의 이 두 명칭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세상 사람이든 그죠? 그리스도인이든 언젠가는 세상과 그리스도인 간에 하나님의 이 나라 간에 완전한 분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증거가 각각에게 엄중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거 없잖아요 라고 세상 사람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어떤 명칭으로? 여갈사 하두다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갈렙이라는 이름으로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임을 핑계할 수 없음을 지금 이렇게 오늘 같은 장소 두 개의 각각의 명칭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 언약의 돌무더기로 말미암아 죄된 세상에 계속 아쉬움과 미련을 둔 라헬이 드라빔을 이렇게 소유했잖아요. 근데 이 드라빔이 결국은 효력을 잃게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드라빔은 원래가 효력이 없었어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인간의 죄된 본성을, 그죠? 그냥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낸 형상물에 불과합니다.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집안의 우상일지 모르나 또 점치는 도구일지 모르나 성도에게는 하찮은 한낱 돌에 불과해요. 드라빔은. 그래서 야곱 일가는 창세기 35장에서 파묻는 겁니다. 땅에. 자, 우리 53절로 우리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을 없어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자, 언약 후에 야곱이 라반의 일행에게 떡을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언약한 후에 떡을 베푸는 이러한 행위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경우에도 있었어요. 아비멜렉과 언약한 후에 비골 아우사 이렇게 다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 후에 야곱이 제사하고 떡을 또 그들에게 베푼 다음에 헤어지거든요. 잘 가라. 그죠? 되게 이게 독특한 거예요. 잘 가라라고 평안을 비는 이 행위를 누가 하냐면 이삭이에요. 세상의 왕에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외적으로 보면은 더 라반이 강대해요. 근데 그런 라반에게 야곱이 떡을 베풀고 잘 가. 그죠? 똑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자, 오늘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완전한 분리는 길르앗, 갈르엘, 또 여갈사 하도다라는 각각의 이름으로 온 세상에 공표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갈렛이라는 이런 증거의 돌무더기가 분명히 존재하게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이들도 여러분을 끝까지 방해는 못해요. 완전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또 이 여갈사 하두다, 또 교회 입장에서는 갈렛이라 부르는 이 증거의 돌무더기가 존재함은 이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무 분명하죠. 왜? 이쪽에서 그리도 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리로 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들어오면서 죄된 세상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발을 걸칠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라반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는 드라빔을 계속 추구했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그 경계를 여갈사 하도다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의 분명한 경계를 여갈사 하도다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처럼 갈렛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분명하게 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